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11절, 12절, 16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앞에 화면 보시고 성경책 읽으시고는 성경 보시고 큰 소리로 준비, 시작!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입니다.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보란 마리아, 울지 마란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나 성경 한 절이라도 하루라도 한번 적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꽤나 많은데? 이야, 좋아요. 손 내려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니까 손이 어때요? 아프죠? 제 목사님 보니까 고난주간에 성경 필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을 직접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서 고난을 되새기고 손가락이 저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한번 경험해보는 이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예수님의 고난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인해서 살색의 피부보단 살이 모두 찢어져서 피가 범벅이 되고 피로 얼룩진 피부였죠.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온 얼굴은 다 멍이 들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해가지고 몸은 다 벗겨졌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히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가장 가깝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걸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스승이, 선생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범벅이 된 얼굴만큼이나 여러분의 두 눈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온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의 옆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 여자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지켜보고 무덤까지 오늘 따라온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응원하고 지지했던 여인이었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을 때 이 여자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뭐라고 대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목사님이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뭔가 의아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한 번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써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좀 어색하다 싶을 정도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똑같이 어색하게 두 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궁금해가지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이 울면서 또 울고 있더니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울음이 멈추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눈물이 펑펑 흐르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물을 그냥 좀 흐르고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꺼이꺼이 엉엉 울면서 견디질 못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절규와 비슷한 울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울고 있더니 울면서를 2번 기록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울고 울더니 울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그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울음이 더더욱 거세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만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순서대로 살펴볼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인지를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고, 또 그에 반해 예수님의 반응이 또 어떤 반응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선 마리아가 이렇게 울면서 무덤 앞에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에서 그 빈 무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여기 천사 몇 명이다? 2명이다. 2명이 머리와 발 쪽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머리와 발 쪽에 이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한번 목사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성경이 일부러 2 천사가 양쪽 끝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막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프라이빗하고 가장 VIP 룸이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맨 끝이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이곳에 언약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저 사진에 보듯이 언약궤 위에 천사가 그것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뭐라 하냐면은,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 목사님 같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양 끝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적으로 슬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성막 안에서도 VIP 룸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도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이 속죄소라는 복음의 그림을 마리아에게 지금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지금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통곡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마리아는 오히려 이 속죄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약부터 설명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 우냐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그 무덤 안에서 속죄소의 모형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어. 그리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너무 슬퍼 라고 그 마음에 엉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니?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분이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잖아. 왜 그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여행 곧 가는 사람,
이제 수학여행 가지 2학년들. 그치?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수학여행 때 맛있는 간식 여행 가서 사 먹으라고 여러분 통장에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딱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준 거야.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가서 맛있는 음식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 사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내가 그 문자를 발견을 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떨까 얘들아, 마음이? 애들 편의점만 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야. 애들이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괜시리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지금 마리아가 딱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를 하며 박수치며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기뻐해야 될 순간에 여전히 울고 있던 이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 누구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마리아에게 등장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하냐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주일 만에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고 말해야 옳은 거지.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배달의 민족 아저씨 혹시 치킨은 어떻게 저희께 오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그치? 근데 예수님을 지금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엉엉 울고 있던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이신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생각은 단 1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울보란 마리아의 상태로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루하루 슬픈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우울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힘겨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부활자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 목소리와 그 음성과 그 말씀을 전심과 중심으로 듣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울면서라는 마리아의, 울보란 마리아의 상태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동행자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슬프지 않아요.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힘겹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거는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한 친구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두 눈에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본 그 친구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날 정도로 환하고 행복한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번 주에 목사님에게 카톡을 적어주셨어요.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기와 다시금 도전을 주셔서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그 일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과 기쁨은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수없이 듣는데요, 우린 그걸 잊어버려요. 삶에서 매 순간 우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리아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 마리아를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녀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멱살 잡고 때리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자상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 목소리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딱 듣자마자 그녀의 닫혀버린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녀의 닫혀버렸던 귀가 활짝 열려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자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건우야, 사랑하는 성준아, 사랑하는 유주야 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울보란 마리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주세요. 그리고 자상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 왜 부르실까요? 그 인생이 울보란 마리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울지 마란 마리아라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음성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새, 여러분의 흐르는 그 눈물까지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새,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목사님,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목사님 말했듯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제자들이 아니고요, 한 여인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는요, 여자에게는 법적인 증언권이 없었어요. 남자의 증언만 증언으로 채택해 줬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려면, 힘있게 알리려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야 되냐면 남자에게 나타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과 증언의 능력이 없는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사실 이 여인이요,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쳐 있었던 인생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꼬여 있었던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완전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소망도 없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하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첫 번째 보여주시냐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 안에 다 포함시켜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우리 또한 7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원수 마귀의 손에 꽉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서 기쁨이란, 행복이란, 소망이란 것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울고 울면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속죄소의 그림,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속죄소의 그림을 완성했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따뜻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기웃기웃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닫혀버린 눈, 그분을 동산지기로 알아보고 그분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닫혀버린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알아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우리가 이제는 매일 기쁨으로 매일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울고 울면서의 상황 속에서 난 울보란 말이야 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울지 마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